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은 사사기에 아주 익숙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말씀이죠. 에훗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모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사입니다.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평화는 80년입니다. 본문에서 에훗이 죽으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선한 영향력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고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어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 은혜로 인해 변화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에훗이 죽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줄 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원래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낼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외 없이 매를 들고 오십니다. 본문 2, 3절에 등장하는 이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 요새입니다. 하솔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중 가장 크고 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 가나안 정복을 치르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했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겨 버리십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야빈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길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 학대의 정도는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 지근지근 밟아버리듯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학대를 당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심한 학대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평안했더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탄식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정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밟혀 터지는 정도의 고통까지 가게 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깊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또 참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매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시니 방법은 우리가 고집을 꺾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같은 것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느껴진다면 빨리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빨리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의 끝자락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어야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방까방까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필리핀 방까방까 마을 아이따 부족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도록, 또한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초등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